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에 어, 그 목회 기획팀을 그 회의를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10개 사역팀이 있고 그 사역팀의 팀장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논의하는데, 논의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먼저 근황을 나눠요. 이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쭉 근황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아주 공통점이 하나가 뚜렷했는데 다 뭔가를 작정하셨어요. 대부분이 이제 주제는 살 빼기였는데, 그러니까 살 빼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살 빼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도 작정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뭔가를 작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진짜 단단하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작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떤 힘으로 작동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할 때 작심이 작정인데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작정을 했는데 3일밖에 안 간다면 3일밖에 못 갈 힘으로 작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작정을 했다면 적어도 일정한 기간을 끌고 가야 뭔가 결과를 내는데 못 끌고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으로 작정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삶도 똑같아요.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뭔가를 결정하고 갈 때 그 결정이, 그 작정이 어디서부터 온 힘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21절에 보면 뭔가를 작정하고 있어요. 21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20장에 가면 사실은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뭔가를 결정할 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심으로 작정한 게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을 자리에 둔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자리에 두는 거죠. 다시 말해서 틀림없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지점에 두려고 결정을 한 거죠. 항상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지점에 내 마음이 항상 있기를, 이게 이제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작정하게 만든 힘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거죠, 항상. 그게 이제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고, 그 힘으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동치고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가능하려면, 그리고 매사가 내 뜻대로 막 다 하는 것마다 잘 돼, 뭐 맘만 먹으면 다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내 뜻대로 막 되는 상황에서 설치지 않고 까불지 않고 올곧게 차분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힘, 그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에게. 그게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지점에 나를 항상 세우려고 하는 결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나를 움직이는 힘에 대한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말씀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을 끌고 가는, 내 마음을 사로잡고 다니는 힘은 뭘까? 이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아가야도 들리는데,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디모데와 또 다른 제자를 먼저 보내서 준비시키고 자기는 당분간 아시아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에베소에서 23절인데 2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머물렀는데, 지난주 본문에서는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근데 말씀 가르친 시간을 대충 학자들이 예측하는 게 언제냐면,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노동을 안 하는 시간이 있어요.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때는 노동을 쉬고, 보통 지금 유럽에도 그 문화가 남아있죠. 그래서 점심을 조금 일찍 먹고 그 쉬고 오후 늦게까지 쉬죠. 낮에 그냥 푹 쉬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아직도 이제 이태리 같은 데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은 그랬대요. 그래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쳤을 거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에 5시간씩 쉬지 않고 2년 동안 매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가 쌓였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꽤 야무지게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성장하면 그 영향력이 커지죠. 제대로 성장하면서 영향력이 커지면 그것에 경계심을 갖는 그룹의 어떤 의심과 그다음에 어떤 위기의식도 함께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주변에서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요새는 교회의 성장 자체가 다 풍선 효과 때문이죠. 대부분이 90% 이상이 이제 수평 이동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정말 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지금 이제 그런 교회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오셨던 이종규 목사님 같은 경우 특세 때 그 형제가 이제 그 일을 이제 나름대로 해보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수평 이동으로 생기는 부흥, 그런 거 말고 진짜 영혼을 깨우는 진짜 부흥이 있는 곳에서는 예외 없어요. 술집, 도박장, 매춘업,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업종이 아니더라도 정말 건강한 질서를 약간 거스리는 그런 문화들이 위축되고 경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싸움이 시작돼요.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과 진리와의 싸움으로 나눠져요. 요즘엔 사실은 교회와 이웃이 싸울 때는 주로 땅 가지고 뭐 짓냐 마냐, 뭐 법적 싸움 가지고 길을 내냐 안 내냐. 저희도 이제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싸울 뻔했거든요. 길에 이 옆에 길이 저희 교회 땅이거든요. 저희가 교회 땅을 이 길로 내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뭐죠? 녹강? 이게 뭐죠? 그게 깨져가지고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뭐 이거 가지고 또 막 논쟁이 많았었는데, 또 그때 또 하여튼 잘했어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죠? 이 원고에 없는 건데. 제가 이렇게 삼촌포가 많은데.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영적 각성이 제대로 일어나면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과 그 다음에 진리와의 싸움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깨닫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삶이 열심히 살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늘 그렇게 어두웠지? 왜 그렇게 뭔가가 찝찝하고, 뭔가 빈 것 같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가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나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서 찾아오고 있었는데, 영적 각성과 함께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지금 들은 이 진리를 회피했거나 이 진리를 거스려서 비껴가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자각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각성이죠. 하지만 반대로 사실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결국 대부분 내 욕심 때문이거든요. 내 욕심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 욕심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놓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내 욕심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 욕망 때문인 게 분명한데도 짐짓 이 진리, 뭐 이따위 무슨 말도 안 되는 가르침 때문에 이거 너무 성가셔, 이것 때문에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진리에 맞서겠죠. 심지어 강한 적개심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치워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해를 주는 게 별로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없애고 싶어 했단 말이죠. 물론 해를 주는, 자기로서는 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해가 뭔가가 이제 오늘 여기 드러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동이 시작됐습니다. 소동. 아까 우리가 23절 읽었는데 23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뭐죠? 복음이죠. 예수의 진리죠. 이 복음 때문에 생긴 소동이라고 누가가 짐짓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아주 유치한 예를 들면 성급하게 걷다가 문턱에 발을 쪘어요. 그러면
이놈의 문턱 이렇게 이제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리고 내가 막 과속하다가 이렇게 좀 안전하라고 만든 설치물에 만일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왜 하필 이걸 여기다가 만들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문턱을 조심하지 않고 정속주행하지 않은 자기를 향한 비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걸 우리 양심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이 도, 곧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 아니라, 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인 줄 모르고 자기가 매여서 평생 살아왔던 나쁜 소식을 여전히 나에게 유리한 소식인 줄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온 습관을 지키려고 몸부림하느라고 생긴 문제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소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이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핵심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을 때 결국 소동이 일어났죠. 소동의 핵심은 뭡니까? 돈이죠. 여종의 주인이 돈이 줄었기 때문이죠. 적지 않은 경우에 소리 높여 주장하는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려는 욕구와 돈 욕심,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데,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대개 소동은 한 특정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나서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확신하거나 소동을 일으켜서 이득을 얻게 될 자, 이런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겠죠.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이 무리를 선동한 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이제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인도 단기 선교 갔을 때도 힌두 사원을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힌두 사원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막 염소 머리를 자르고 막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가게 입구에 이제 장사가 쫙 있잖아요. 가게들이 엄청나죠. 그 종교 용품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직업이 종교용품 만드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에베소의 굉장히 유명한 신이 아데미 신이고, 아데미는 헬라어고 이 말을 라틴어로 바꾸면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신. 그래서 아데미 여신 상 혹은 아데미 신을 모신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혹은 그 업체들의 조합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인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그 올림푸스의 12신 중에 테메테르 신이 있어요. 테메테르가 농경의 신이거든요. 농경과 부여의 신인데, 테메테르에 속한 자라는 뜻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너무 이름에 운명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요한 3서에도 데메드리오가 등장하고,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 같은 동명이인은 진리와 신자들이 완전히 추천하는 진짜 예수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든 간에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름을 극복한 자도 있고 그 이름에 매여 있는 자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 사람 데메드리오는 그간의 이 사업으로 모형 신상 제조업, 모형 신전 제조업으로 상당히 호경기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번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에베소에 전해지기 전까지는 없던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업으로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직원들의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이 직원들이 꽤 호경기를 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기업으로 도시의 종교, 문화, 생업에 참여하고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나름대로 사회적 기여도가 있는 일을 해온 거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이. 뭐지? 왜 이럴 리가 없는데? 지금 매출이 떨어질 때가 아닌데 매출이 자꾸 떨어져. 이런 게 이제 보였을 거예요. 혹은 사람들의 눈 중에서 좀 이상한 눈들이 생겼어요. 이전에 없던 눈들. 이전에 없던 눈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굉장히 보람있게 해오던 이 일인데 이 일을 좀 안쓰럽게 본다고 할까요? 좀 약간 이렇게 좀 곱지 않게 보는 이런 눈들이 좀 늘고 있다는 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추적해 보니까 추적의 근원에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일 수 없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야?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아주 드물게는,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아주 드물게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힘이지? 대체 무슨 힘이 작동하길래 이렇게 수백 년을 지켜온 이 문화가 흔들리지? 뭘까 이게? 이렇게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만일에 있다면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적개심에 사로잡히죠. 우리가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견뎌요? 경제적 손실을 겪으면 누가 내 하나님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데, 하여튼 경제적 손실을 웬만하면 못 견뎌. 그래서 복수심을 불태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던 한 여자분이 계세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인데 대학 교수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동성애자들의 이렇게 지도자, 리더였어요. 그리고 이분도 실제로 다른 여자분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자기 같은 동네에 사는 장로교, 연세 높으신 장로교 목사님 부부와 좀 티브레이크를 이렇게 좀 차 마시는 시간을 이렇게 가끔씩 가지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너무나 가치가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이런 평화는 대체 무슨 힘일까? 그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단이었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PCA라고. 근데 장로교단 목사님 부부가 이분과 차를 마시는데 굉장히 평안하게 대화하고 들어주고 이해하려주고 이해하고 또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도대체 이 힘이 뭘지? 이 평안의 힘이 뭘까? 이렇게 이분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질문과 함께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 나를 움직이는 내면의 힘이 뭘까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한 힘이 뭘까? 그 힘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성찰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회심했어요.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회심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완전히 반대길을 걷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생 쌓아왔던 자기의 커리어, 명성, 모든 논문들, 교수직까지 다 포기하는 대가를 과감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의 이 데메드리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직면할 힘이 없었어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그동안 움직여왔던 이 돈의 힘, 나를 그동안 움직여왔던 돈의 힘을 버릴 힘이 없어요. 돈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돈의 힘을 버릴 힘은 참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내 밥벌이에 해를 끼치고 있는 복음, 내 밥벌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집단을 파괴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만일에 이 사람이 복음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하는 그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이런 문화를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나를 끌어왔던 힘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자유로운 힘으로 사는 법을 알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진리 위에서, 그 진실 위에서, 이 사람은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업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 위에서 이 사업적 수완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혀 새로운 창조적 길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의 데메드리오에게는 택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다만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욕망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직원들을 모아놓고 영업사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거를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모형신전 제조업으로 우리가 그동안 진짜 얼마나 잘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호기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진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듣보잡이 와가지고는, 듣보잡 아시죠? 듣도 보도 못한 이 잡놈이 와가지고는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냐 아니라는 이상한 낭설을 사방에 선동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생계는 고사하고 우리가 신이 아닌 걸 만들어서 신이라고 속여서 팔아먹는 파렴치한 사기꾼들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더구나 이 아데미의 신전은 그 당시로부터 600년 전에 건축되기 시작해서 1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하는 신전이 아데미 신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무려 600년 전부터 120년에 걸쳐 세운 이 우리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도 온 천하에서 멸시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년이나 우리를 지켜준 이 신전을 감히 돌무더기로 깎아내리는 저놈들을 그냥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화가 났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본심은 아데미도 내세우고 에베소의 위엄도 내세우고 종교적인 어떤 열정도 내세우고 막 내세우지만 핵심은 그거죠. 돈을 지키려는 설득도 상당히 훌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꽤 똑똑한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들의 생계, 자존심, 에베소의 역사와 위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사람들을 순식간에 설득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제 에베소 전체 시 전체가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막 이놈들 없애버리자 하고 막 몰려가면서 막 바울을 찾는데 바울이 안 보이니까 바울과 같이 다녔던 바울의 동료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들을 재판한다는 이유로 이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 흔적은 있어요. 사진 찾아보시면 그 에베소의 연극장 하면 사진이 딱 나오는데, 이 직경이 이제 원형이잖아요. 원형 극장이잖아요. 근데 직경이 150m예요. 저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갑시다. 이제 곧 가려고 지금 준비해 볼까 해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 가보면 저는 성지순례라는 걸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되게 좀 미안해, 안 가봐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제일 확실하죠. 학자들에 따르면 한 2만 5천 명까지 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막 어마어마한 에베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바울의 동료 두 사람을 세워놓고 막 외치는 거예요. 이제 뭐 죽일 듯이 살기 어린 분위기가 형성이 됐겠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면 그들로 하여금 거기까지 달려가게 만든 힘이 있었겠죠. 제가 지금 나를 여기 세운 힘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주님께 여쭤봐야죠. 제가 함부로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저를 여기에 세운 힘이 뭘까? 공명심일까? 설교해야 된다는 의무감일까? 아니면 진짜 나는 설교자로서 예배하려고 하는 순결한 마음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우리 각자를 여기에 모아놓은 각자의 힘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힘이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연극장에 모여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거기까지 달려가게 만든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군중들의 문제는 그 힘의 핵심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만 대부분이 이랬대, 저랬대라는 소위 카더라 통신에 휘둘려가지고 마치 무슨 대단히 의로운 대열에 참여한다는 식의 막연한 느낌으로 정신없이 몰려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3.1 독립 만세운동 같은 경우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묻고 느끼고 뼈가 깎이게 성찰하고 고민하고 막 우리 온 몸이 막 우리의 뼈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너무나 사안이 명백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뼈에 사무친 의분에 의해서 촉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몰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주님께 물어야 되죠. 주님께 묻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적지 않은 군중 집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저 자극적인 말들에 선동당해서 몰려갈 가능성이 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가만히 주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몰려가지 마세요. 몰려갈 필요 없어요. 먼저 생각하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만히 성찰할 시간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과연 나같이 구제받을 길 없는 죄인을 상대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합당한 건가를 물어야죠. 과연 칼을 버리고 힘을 버리고 영향력을 버리고 세력화를 버리시고 힘을 모으는 길을 버리시는 대신에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이 맞는가를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계속 묻는 게 중요해요. 묻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함께 물어야죠. 함께 대화를 하고 열심히 소통하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 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사람과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뭔가를 전혀 물을 겨를 없이 그냥 감각에 따라서 그냥 유행에 따라서 뭐 어떤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실래요? 30절,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몇 명쯤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살기 어린 외침이 있었을까요? 막 크도다 아데미여 이놈들 쳐 죽여 뭐 이런 뭐 별의별 외침들이 있었겠는데 이 여신의 이름을 막 광적으로 외쳐대는 이 군중,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이 가련한 두 제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 살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을 움직이는 힘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최소한 두려움은 아니에요. 최소한 바울은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데 들어가려고 해요. 왜 들어가려고 하죠? 내 동료들과 함께 서 있기 위해서. 그리고 내 동료들과 함께 이 군중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확신했어. 그런데 그 힘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뜯어 말려.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과 가깝게 바울을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회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의 관리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에베소가 1년에 한 번씩 봄에 축제를 열어요. 그러면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왔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시아의 관리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게 됐고 바울의 이 상황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안 된다고 직접 막 가가지고 바울을 말렸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은. 그때 바울은 이들의 소리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서 안 들어가요. 자, 바울은 두려움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말리니까 안 들어가요. 자, 이게 저는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뜻에 반하더라도 공동체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의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죽기를 각오하는 힘도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도 있었고 기꺼이 내 뜻에 반하는 공동체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힘도 있었어요. 이게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죠. 반면에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말도 많고 외침도 너무나 우렁찬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소음들로 꽉 차 있죠. 어쩌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했지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무슨 힘을 따라서 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혼란스러운 흥분만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왔는지 몰라. 거기 무슨 힘으로 갔는지 몰라. 목적도 없어. 그냥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기 확신에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자기 확신에 강한 편이에요. 근데 자기 확신에 강한 편일수록 자기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성실해야 됩니다. 나만 옳은 건 아닐 거야. 제가 지난 주간에 세계 착시 경연대회라는 영상을 봤어요. 세계 착시 경연대회. 여러분, 착시 아시죠? 분명히 내가 볼 땐 제가 저쪽이 더 크고 내가 훨씬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똑같은 거야. 착시, 세계 착시. 근데 경연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연대회에서 신경과학자들이 뽑는데요, 1등을. 신경과학자들이 뽑은 세계 최고의 착시 작품 영상이 있어서 제가 편집 부탁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잠깐. 바로 그 작품입니다. 어디로 올라가 보여요? 이쪽. 여기가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깃발을 하나 꽂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180도 뒤집잖아요. 네. 그럼 어디가 올라갈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죠. 이쪽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죠? 네. 그럴 것 같아 보이죠? 돌려볼게요. 아니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여기가 높잖아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돌려볼게요. 짠! 계단이 원래 이런 건가? 잠시만요.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높죠? 네. 해보세요. 한 바퀴 돌리면 여기가 높아져요. 내가 생각한 게 맞네. 맞아요. 자, 여기가 잠시만요. 높죠? 돌리고. 짠! 여기가 높죠? 뭐야 이게? 자,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더 신기한 게 있다고요 더 여기서? 신기한 거예요, 진짜로. 보세요. 평면이었습니다. 계단 아니네요? 계단 아니에요. 평면이었어요. 오케이. 뭐 이런 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공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확신에 진짜 충실해요. 내가 봤다니까. 그거 내가 봤어 분명히. 그거 분명히 내가 들었어. 내가 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 의미를 붙여요. 절대화합니다. 100% 맞으니까. 왜? 내가 본 걸로는, 내가 들은 걸로는 100%니까. 근데 이 착시 세계대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실은 뇌에 이게 눈이 착각하는 게 착시가 아니에요. 원래는 착뇌야. 그래서 눈이 보기 전에 이미 뇌에 이미 그렇게 하고 싶은 주관적인 해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해석이 깔려 있어서 우리의 판단, 심지어 우리의 시선까지, 청각까지 이 뇌의 전제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들리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훨씬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훨씬 더. 여러분, 확신에 가득 찬 바울이 왜 그렇게 늘 동역자들과 함께 있고자 했을까요? 그렇게 확신에 찬 바울은 틈만 나면 자기를 파송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틈만 나면 가요. 지금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하고 교제하고 듣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해요.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니 뻔히 알았어요. 진짜 알았어요. 다투기도 했죠. 논쟁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맡기잖아요. 이게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뭘 보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하지만 뭘 본 건지 뭘 들은 건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자기를 거기까지 가게 한 힘의 실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막 소리 지르면 막 같이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막 때리기 시작하면 자기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막 짓밟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코로나 때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송하지만 코로나로 돌아가셨어. 근데 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에게 코로나가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쳐갔겠어요. 거기에 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함께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성찰하는 공동체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하죠. 사랑과 기쁨을 누리려고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돌아올까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만해야죠. 여행하는 내내 계속해서 이 여행을 왜 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나와 좀 다른 모습으로 섬기려는 자들을 멸시하죠? 성찰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건 그만해야 돼요. 이 일을 대체 왜 하는 건지, 주님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내게 임했는지 깊이 돌아보고 성철하고 함께 대화하는 여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섬기는데 섬기느라고 사랑을 버려.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성찰을 해야죠. 여러분, 근데 이때 근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교회와 복음에 대한 적개심으로 지금 온 도시가 막 혼란스러워졌는데, 이 소동의 진짜 뒷배경일 수도 있는 한 어떤 느낌을 주는 어떤 혐의와 의심이 살짝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왜 거기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섰을까요? 이들은 신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나섰어요. 아마 이들이 사주했던 건 아닐까? 자기들이 사주했던 일이 상상을 뛰어넘어가지고 갑자기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건 아닐까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소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 소동 한가운데 있는 이 군중들이 이 소동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바울과 바울의 복음, 특히 복음을 전한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에 대한 불똥이 같은 유대인인 자기들에게로 불똥이 튈까 봐 두려워졌어요.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 중에 말을 잘하는 알렉산더라는 동료를 세워서 바울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막 설명하려고 해. 그래서 막 알렉산더가 나와서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는 저 바울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군중들이 저놈도 유대인이잖아. 너 내려와.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읽었나 안 읽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에요.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들으려 하지 않는 엄청나게 무서운 군중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낄 수 없는 상황, 누구도 잠재울 수 없는 상황. 거기 누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우리 모두가 와 역시 이랬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게 하시는가 하면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해결하게 하세요. 2시간쯤 지나고 함성이 잦아들었어요. 근데 에베소시 서기장이 딱 나서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어요. 엄청나게 논리적이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설을 제가 이렇게 좀 나눠보니까 공감, 첫째 공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하면 틈이 벌어져요. 들을 수 있는 틈이 생겨. 그리고 그 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현실에 그들을 직면시키고 해법을 제시하고 위협과 경고로 마무리해. 그래서 딱 해산시켜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베소 이 시의 서기장이. 35절 41절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쨌거나 이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사람이 이 모인 군중들에게 에베소시의 그리고 아데미의 위대한 종교적 위상을 공감해요. 나도 안다. 정말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나도 충분히 공감한다 이렇게 공감을 해줘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공감해. 너무나 위험이 있어.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앙 때문에 너무나 고상한 도시 아니냐? 인정을 해요. 그러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위험 때문에라도 경솔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죠? 너희 그래 맞아. 아데미 여신 대단하지. 이 도시가 진짜 대단한 도시야. 그러니까 그런 위험 때문에라도 경솔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호소해요. 그러므로 신전의 물품을 도적질하거나 여신을 비방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범죄 증거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너희가 가진 에베소의 존엄한 위상에 너무나 안 맞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법적인 방식보다는 너희들의 위상에 잘 맞는 방식을 선택해라. 그거는 정식 법적 절차를 밟거나 공식적인 민회에서 의논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일격을 딱 강하죠.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불법적 집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면 위상도 깎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라. 얘기하니까 쫙 해산이 됐어요. 여러분, 밖의 논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누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부터 바울이 계속 법적 절차를 밟아가거든요.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때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기독교가 로마 세계 안에서 그렇게 위험한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고린도에서도 고린도의 총독 갈리오가 변호해 주죠. 오히려 지켜주죠. 오늘은 에베소의 총독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지켜주죠. 주님은 바울과 선교팀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밤 한상 중에 주신 말씀으로 지키시고, 또 총독 갈리오의 설득력 있는 리더십으로 지켜주시고, 이제는 에베소에서는 서기장의 유능한 설득과 일처리로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로마에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지도록 계속해서 약속을 지킬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안심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그 약속의 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도 이렇게 큰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기 바란다. 그 힘으로. 당신들을 움직이는 힘은 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뭔지 한번 찬찬히 돌아봅시다.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예수의 승리와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믿음의 힘인지, 아니면 은근히 자기 합리화한 욕망인지, 아니면 막연하고 어정쩡한 마음에서 촉발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의심의 힘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 우리의 귀로 지금 당장 확연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찾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주어지는 모든 길을 신실하게, 진실되게, 내가 신실하게 걸어가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는 자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신실하게 걷는 증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신 말씀을 따라 주어진 길을 신실히 걸으려 하는 중이라면 당장에는 힘겨움과 불안,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이끌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착각하기 쉬운 우리들의 눈, 착각하기 쉬운 우리들의 귀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 위에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짙은 안개가 거치면서 여기까지 진짜 잘 왔어, 진짜 잘 오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안도하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